2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회까지 가서 이렇게 서게 되었을까? 이런 모습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회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는 그러한 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회를 다른 데서는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러한 말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주 7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70년이면 유대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또 정치 생활을 통괄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공회, 산헤드린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회원이 될 수 있었고, 한 번 되면은 평생 회원이었으며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물론 그 한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앞에서 서게 되셨고, 사실은 산헤드린의 그 고소를 당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죠. 물론 사형은 로마 정부가 내리게 되지만, 산헤드린은 그러한 힘이 있었던, 특히 구약의 율법에 의한 법을 정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기관이었고 힘이 있던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사도들도 앞에 섰었고, 스데반 집사도 이 앞에 서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다 산헤드린 앞이었는데, 공회 앞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이 서 있었고, 스데반이 서 있을 때는 바울은 이쪽 편에 있었습니다. 공회 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금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하는 모습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23장의 그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화하는 모습인데, 이 변화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그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에 반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은 죽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공회가 되었던, 사람 앞이 되었던, 누가 앞이 되었던 간에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가 마침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됐을까? 아마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의 삶을 정말 180도로 바꿔놓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돌을 쫓는 자를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자가 그 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을 때,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이 이제 하나인 것이죠.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바울과 같은, 자신과 같은 자를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리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 위험하다는 거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나, 어느 도성에 가나,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어느 도성에 가나 그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무리로 갈려졌고, 그 안에서 바울은 생명 위협을 몇 번씩이나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경험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도 지금 기억하시죠? 다 얘기했어요. 가지 마라. 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 좋다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 알고도 갔다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서 그가 잡힌 모습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잡히게 되나, 그것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잘 나와 있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만약에 도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과는 차이가 있고 세상의 것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 우리 한말로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올 것인가, 또 어느 때 올 것인가 잘 모른다는 것뿐이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만 살았을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이분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저 사진은 잡혀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사진 보게 되면 머리도 기시고, 이분이 곧도 켄지라는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참수당했습니다. 이슬람 국가한테. 이슬람 국가가 처형한 일본인 저널리스트죠. 96년도에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인디펜던트 프레스라는 그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힘든 그런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알린을 하시던 분이에요.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시리아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일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96년도 그때쯤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시리아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작년 10월에도 이분이 시리아에 있는 그 아사드 그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가 작년 10월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슬람 국가에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월 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그 다니던 교회가 일본 대년 초후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곳의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토 씨는 기자로서 전쟁터에서 억압받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니치 신문이라는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토 씨는 평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버팀목으로 삼고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취재에 임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토라는 분이 시리아에 가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모르고 가셨을까요? 다 알고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나는 기자고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보고 내가 알리겠다 해서 그분이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슬람 국가에 잡혀서 참수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한 명이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요나단의 그 파일럿 한 사람 잡혔었는데 그 사람은 화형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나단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CNN 보니까는 뭐 요나단 사람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사실은 그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 2명 먼저 죽였죠. 지금 뭐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된다. 가서 다 없애버리자.
이슬람 그 요르단 파일럿은 죽어서 뭐 나라가 막 시끌벅적하고 뭐 세상이 지금 뭐 다 그런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컨뎀합니다. 아니다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또라는 사람, 물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죽게 됨으로써 많이 이름은 알려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 신앙으로 내가 감당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 당시에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는데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게.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라고 하고 비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부담이 있었죠. 사명이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비친 자로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로마까지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또 고또 켄지와 같은 분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통계를 봤어요. 한쪽에서는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는 어떻게 그 통계를 내냐면은 1년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약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또 그런 반면에 국제종교자유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에서는 한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고문자나 사상자의 수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전쟁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이 마이클 오스틴이라는 그 교수가 한 말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때에 복음을 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잡힐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곳에 가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7일 동안은 바울을 잡지 않습니다. 한 1회 정도는. 그러다가 7일 되었을 때에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물론 오해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왔던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표면상의 이유였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갔을 때마다 그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소동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가운데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고 바울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고소합니다. 저자가 우리 유대인들, 유대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은 1,000명을 데리는, 군대 1,000명을 데리는 그런 그 대장이죠.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구해주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가는 도중에 사실은 바울이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게 두 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감사하게도 저희 그 안동환 선교사님, 장로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그 간증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어떠한 자였나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돌을 쫓던 자들을 죽이던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린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수를 안다 고백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의 친구가 그 성도한테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님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우리 목사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거는 목사가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나누시면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22장에 하는 것 같이 내 간증을 말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의 간증을 한 3, 4분 안에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간증. 여러분 간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간증은. 물론 우리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간증도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 간증 그렇게 막 삶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180 그런 삶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나 가서야 예수 믿는 게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안다 고백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안다고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저희가 가진 답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구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일까?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교제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 교회 매일 갑니다. 중요하죠. 교회 왜 갑니까? 교회는 가는 게 맞아요. 왜 가냐니까요. 평생 다녔으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질문에 대답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한 간증,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썼냐면요,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실 제목이 뭐냐면 왜 싸울까입니다. 왜 싸울까? 아주 흥미로운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방금 교독한 본문에 나오죠. 사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습니다. 근데 잡아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천부장이 와서 그걸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부장이 스스로 알아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는 분명히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채찍을 들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2장 후반절 모습이에요.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립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돈을 내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은 법정에 가서 그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근데 천부장은 벌써 이 바울을 끌고 와서 바울을 얽매였고 쇠사슬로 묶었었고 채찍질 하려 했기 때문에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천부장은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이 시민인 걸 알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를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공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아까 말씀드린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법정 기관인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했다고 해서 사람들 모읍니다.
그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오늘 그 본문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입을 치라고 말했어요. 입을 치라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죠. 너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바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그 공회 앞에서의 그 분위기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또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로마를 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게 아나니아를 향해 그런 말을 던진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대제사장을 나무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니까는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또 바울이 이 지금 공회원을 잘 보니까 이 공회원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복음서를 함께 나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 계급은 가장 크게 세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큰 영향력인 그룹.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이라는 그룹이 사실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헤롯 땅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헤롯에게 빌붙어서, 즉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쌓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나라를 사실 팔아먹은 사람들이 헤롯 땅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헤롯과 결탁해서 헤롯에게 덧붙어서 헤롯에게 아부해서 지도급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생각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 중에서 특히 사두개파는 주로 귀족들이었어요.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그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고 그 당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꼭 붙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뭐라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서포트하는, 그것을 후원하는 그룹이 사두개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성경, 즉 토라와 선지자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룹이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에는 율법을 다 정리하면요, 한 613개 정도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바리새파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39개 조항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의 책망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613개의 율법 가운데서 39개의 안식일에 관한 조항을 그들은 정말 목숨같이 지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차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은 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마음에 갖는 게 뭐냐면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바리새파 항상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미워한 거 아니세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공회를 보니까 공회에는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귀족 출신들, 귀족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바리새파는 성경을 위주로 특히 구약의 율법, 토라와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다른 점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찬송도 믿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이 있어요. 그 사실은 바울은 그들의 틈새를 노린 거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갑자기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이유는 이건 바리새파들을 한 얘기였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까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오니까는 이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의 이념에 대한, 신념에 대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죄가 없다, 놓아줘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만약에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공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하라고 압박했던 자들이 공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 바울이 알고 있죠. 지금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틈새를 사용해가지고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겠는데, 벗어나야겠는데 틈새를 누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날이 새매, 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이게 공회에서 지금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이 돼요. 40명이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심했는데 뭐냐면은 저 바울 저 사람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공회에서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그것이 무산됐을 때, 천부장에서 그것이 바울이 보호가 됐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40명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생질이 가서 알려주죠. 그래서 사실은 천부장이 그거를 빼내가지고 로마로 후송을 시킵니다.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하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웠을까?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싸울까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마음은, 이러한 생각은 진리의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메시아를 부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표출해낸 것이 사두개파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정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그런 모습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다가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신념에 대한
다른 점이 발견되자 그냥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모습. 왜 싸울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진리의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지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요새 보는 글 가운데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생각에도 뭐가 있냐면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싸움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싸움이 있을 때 왜 싸울까? 이게 정말 진리에 대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종종은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더 다르고 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저거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 있다면은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울과 같이, 곧도 겐지와 같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비친 자가 되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정말 하찮고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혹시 하나님 사람이라 그런 말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선장을 모시고 함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르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것이겠죠. 복음에 관한 것이겠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하게 될 때는 그거 가지고는 싸우셔야 돼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외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고수하고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